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오늘 말씀 주제는 불평보다 더 좋은 표현법입니다. 불평보다 더 좋은 표현법. 참고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위해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와 해본 결과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비 신랑들과 예비 신부분들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비 신랑들과 예비 신부들은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여러 결혼식장들을 둘러보고 결혼식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결혼식장으로 하객분들이 오게 되죠. 아시다시피 하객분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뷔페든 코스 요리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할 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기 음식 너무 별로다. 왜 이런 곳으로 식장을 잡았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불평을 하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불평이 적절한 걸까요? 저는 만약 정말 그 결혼식장의 음식이 별로인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좋은 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맛있게 먹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실례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결혼식장을 어렵게 선택한 신혼부부에게 그런 불평이 굴러굴러서 귀에 들어가면은 그 좋은 날의 주인공들의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삐딱하게 보고 불평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의 불필요한 불평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주위를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불평들은요, 그 상황에서 불평을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런 경우는 나라도 충분히 불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딱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면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 때문에 불평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어렵게 찾은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나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또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만약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면 모세에게 함께 불평했거나 최소한 겉으로 표현은 안 하더라도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며 암묵적으로 동조는 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잠시 우리의 삶을 이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는 게 당연히 안 좋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결혼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취업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부족한 재정이나 아픈 몸 때문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가던 차가 펑크가 나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요. 잘 걸어가다가 뭐에 걸려 넘어져서 불평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불행과 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은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 불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최선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우리 중 누군가는 고민에 빠지며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열악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불평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제 입으로 불평조차 할 수 없다면 저는 괴롭고 힘들 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불평조차 못한다면 저는 그저 제 고통을 마음에 꾹꾹 눌러 담고 시들시들 죽어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괴롭고 힘들 때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그 힘듦과 괴로움을 불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 우리는 매우 상반되는 두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시련 속에서 누구나 불평할 만한 그 시련 속에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누구나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실 모세는 가장 불평할 만했죠. 단순히 물만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압박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가장 불평해야 할 모세는요, 이 시련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찬 기도였습니까? 우리의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하고 표현하는 게 건강하고 표현해야지 풀어집니다.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그런 힘듦을 표현하는 게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한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나 의심이나 비난 섞인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표현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감싸져 있는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번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제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 구절에서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문에 나온 그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된 그것만 가지고 놀랍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구절이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했던 모세뿐만 아니라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이 달콤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물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기도는 안 하고 불평만 했는데 여전히 저의 필요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어린 저를 이해해 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불평의 끝은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상황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배고파요. 저 먹을 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이렇게 자신의 배고픔을 자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만약 배고프다면서요,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라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면, 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배고픔을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불평하는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아직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이해해주고 먹을 걸 줄 때가 있습니다. 먹을 걸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스러운 태도로 밥 줘. 내 엄마 맞아? 내 아빠 맞아?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라고 불평스러운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요, 그 부모님은 결국 그 불평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훈계를 하겠죠. 그렇게 아이가 자신의 배고픔을 표현하되 그 표현을 불평이 아닌 정중한 요청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불평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받아주지 않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훈계를 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불평이 아닌 기도로 요청할 법을 배웠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왕 부모 자녀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자녀는 필요한 게 생겼을 때 부모님께 불평이 아닌 정중한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적이 아니죠. 또한 부모님은 자녀가 막 대해도 괜찮은 종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태어나게 해주었고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불평보다 정중한 요청이 합당하고 지혜롭고 올바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필요한 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정중한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막대해도 괜찮은 종이나 도구도 아닙니다. 또한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불평보다 정중한 요청이 합당하고 지혜롭고 올바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해주시고 계신 것들을 기억하며 신뢰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분명 쓰디 쓴 우리의 시련을 달고 단 열매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나의 학업, 취업, 직장에서의 중요한 업무, 결혼, 건강, 돈, 그리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 있을 때 불평이 아닌 기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부족할 때, 우리 인생에 큰 결핍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어 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실 때마다 다음 말씀 구절을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까지 위로받았던 경험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적절한 때 그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제가 예상한 방법으로 아니면 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확실히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불평보다 더 좋은 표현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인생에 큰 갈증이 올 때 우리의 첫 반응을
불평이 아닌 기도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부요하심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불평할 만한 상황이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사실 불평을 하면은 그 불평이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더 큰 불을 일으키고 또한 더 큰 불행을 가져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불평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고 그 불평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는 다 저마다의 간절한 필요가 지금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건강이나 능력이든 상관없이, 아니면 과도한 업무나 많은 가사나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이 아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갈증 속에 있을 때 너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또 때에 맞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 부지런히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